지난주 비바람으로 날씨가 을씨년스럽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시국을 맞아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또 상황을 만나니까 더 을씨년스러운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 조정이 되었지요. 점점 늘어나면 더 높은 단계로 그렇게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 거리두기 단계 발표를 들으면서 마치 성도들이 교회와의 거리,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듯한 느낌을 받아서 염려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시국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두 인물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남성과 여성, 이 두 사람은 어려운 시국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주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의 성공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을 다 제치고 이 사람들만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즘 시국과 두 인물이 활동하던 시국이 비슷해서 이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보게 되면 우리에게 큰 어떤 방향 제시가 될 것 같아서 이제 한 사람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사람이 살았던 시국은 그럼 어떤 시국이었을까?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동시대의 사회의 한 면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스라엘 땅에 왕이 태어나는데 보통 왕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경배차 동방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별 따라오다가 이스라엘에 도착한 후에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의 소식을 왕궁에서 알겠지 하는 마음에서 왕궁을 찾았겠죠. 헤롯에게 묻지만 헤롯은 알 수가 없어서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어디서 왕이 나겠느냐? 성경에 혹시 예언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말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박사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궁에서 나오자 다시 별의 인도를 받게 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서 별이 멈춰서 그곳에 들어가 경배를 했습니다. 이 박사들이 이 궁에서 나올 때 왕의 부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경배를 하고 돌아갈 때 나에게 알려달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경배를 끝나고 돌아가고자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헤롯을 피하여 다른 길로 그들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헤롯은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베들레헴 인근 지역
안에 최근에 출산한 2세 이하 남아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명령에 순종하여 다 사내 아이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대참사가 일어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사회 당시의 시국은 어떠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왕의 잔인함,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사내 아이를 다 살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권력에 눈이 먼 왕 통치하에 백성들은 고달프게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하들 중 그 누구 한 사람도 이건 부당합니다라고 거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이라도 아닙니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사회에 그래도 괜찮겠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왕이 그것을 왜 묻는지, 왕이 지금 살해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이것을 분간해서 분명한 어떤 입장 표명을 했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의 사회는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면 약간 시대를 조금 지나지만은 일화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입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를 광야의 예언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신기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 선지자가 나타났나 보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선지자의 활동이 없었을 때입니다.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과 없이 외쳤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또 외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 성경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야, 뭐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는 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고 지적한 내용으로 볼 때 죄투성이였다는 말이에요.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교리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했었어 라고는 하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죄된 생활이 쌓여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의롭나요?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은 내로남불의 악순환의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아시죠?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가 심해진 세상.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너그럽고 남에게는 인색하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느 정권이 좀 괜찮다가 아니라 모두 다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비슷하지 않나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봉사 조금 하는 것을 생색내기 단계는 아닌가요?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주일을 지키고 10의 1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놓고도 황송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조금 하면 교만해지고 생색을 내는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항복해버리고 세상으로 향해 가고 코로나19의 바람 속에 지쳐버리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총체적인 암흑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본문의 두 인물이 살았던 시대와 너무 닮지 않았나요? 내용은 다르지만은 우리들의 현실은 암담하고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어려운 때에 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얻을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시몬이 잘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삶의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로 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생각이 늘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생각이 세상에 미혹이 있어도 두려운 상황이 되어도 거기에 흡수되거나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겨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잠재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도 세상의 미혹에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우리 약함을 증명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주의를 몇 번만 건너뛰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뒤에 한참 있다가 대화를 해보면 깜짝 놀라는 대화의 단어들을 선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만큼 아주 쉽게 동화돼 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 가만두지 않아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목표가 흐리거나 없으면 우리는 세상화되어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사도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남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했습니다. 사모한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실 것이다. 사모한 자, 기다린단 말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목을 메고 관심이 집중된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주의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와 같은 이런 영광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사모하지 아니하면, 관심이 없으면 없다는 얘기도 되겠죠. 이 내용도 좁혀보면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 곧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만남의 장소의 영광으로 나타나겠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국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처럼 주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맞습니다. 위로해 주실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실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걸고 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 곧 사모한 사람이 되겠지요.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큰 은혜가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린 두 사람,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렸는가를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합니다. 먼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2장 25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하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의롭고 경건하여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다린 자로서의 준비가 뭐였었느냐?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준비로 본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자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을 맞고자 하는 신부가 단장하는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기다린다고 하면서 준비가 없다면 그건 기다린 것도 아니겠죠.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선물 받을 때 행복합니다. 아주 작든 크든. 근데 그것이 더 고맙고 감사하게 와 닿는 부분은 그 선물 내용뿐만 아니라 선물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하면은 더 감격스럽습니다. 저것을 만들기 위하여 어떤 시간이 있었을까 생각하면 더 고마움이 깊어집니다. 만약에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준비가 없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시몬은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다린다는 말이 맞는 말이고 그때 주님이 만나주셔서 영광 중에 거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롭다, 경건하다는 말의 뜻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불의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나쁜 짓 안 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나쁜 짓 안 하고 정의롭고 바르게 살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죠. 그 다음에 경건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을 경건한 신앙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가 되지요. 이렇게 설명하나 저렇게 설명하나 요약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의롭고 경건했다는 말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평상시의 삶이 기다림의 준비가 됐고 그 기다림의 준비로 주님 오실 때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엉터리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잘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사례 하나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자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후에 10장 뒷부분을 가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죠. 이 사람을 좀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예배한 자로 늘 살아요.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시므온에 해당되는 두 단어가 다 성립이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 고넬료에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기다린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시면 아멘, 기다리시면 아멘. 그럼 우리 생활이 준비로 갖춰져야 됩니다. 준비로. 어떤 준비로 갖춰져야 주님이 역사하실 때 내 것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의롭고 경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미움받지 말고 비난받지 말고 인정받도록 베풀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특별히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우리는 늘 배우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갖추시게 되면 기다리는 자로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누리는 영광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안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36절 이하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에 따라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드리면 안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느냐? 결혼을 하고 7년을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웬일인지 혼자 돼요. 그리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원어상으로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나이가 84세란 말로도 해석하고 액면 그대로 다시 이걸 정리를 정산해 보면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 나이가 보통 그때 당시 결혼 정년기가 14세였다고 그럽니다. 일찍 간 거죠. 14세. 그럼 7년간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84년을 그렇게 혼자 지냈다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105세가 됩니다.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공통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84세가 결코 적지 않잖아요. 105세라고 한다면 물론 더 많고요. 7년 결혼 생활하고 혼자 살았다라고 하면은 그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혼자 사신 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때는 불우한 이유 그러면은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낼 만큼 혼자 사신 분들은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힘이 드시겠죠.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살았던 시국은 암흑 시국이라 그랬습니다. 속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라고 했지 생활은 엉망으로 살아서 회개의 열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세상에 왕도 악하고 사회도 정의롭지 않고 크리스찬들도 문제가 많고, 그런데 지금 생활까지 암담합니다. 환경도 나쁜 데다가 개인 상황도 나쁘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길래 주님이 처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결례를 따라와 오셨을 때에 만나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이 여인에게는 세 가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떠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말로 보니까 아피스타토라는 말인데, 이 말을 시제로 보니까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이 말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은 과거로부터 시작된 어떤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그랬느냐?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규칙적으로 성전에 참석한 사람, 계속적으로 성전에 머무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해석하면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한 사람, 규칙적으로 왔다 안 왔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꾸준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금식하고 기도의 생활,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입니다.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끝으로 섬겼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건 봉사를 말합니다. 결국 이 봉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섬겼으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봉사 생활이 일상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교회가 중심된 생활, 또 기도가 중심된 생활, 섬김이 중심된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국은 안나로 하여금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가 되었던 것이고, 이 준비 생활을 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일상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같습니까? 아니면 은근히 밀어내는 신앙 같습니까? 주님은 언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지금 복을 가지고 오셔서 누군가에는 떨어뜨려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가져가시기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 임하실 것 같습니다. 살피시다가 준비된 자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오늘 내 생활이 준비가 되고 오늘 내 생활이 미래의 주님이 언젠가 나타나셔서 뭔가 베풀어 주실 때 받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오늘 준비가 부실하면 어떻게 그날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안나처럼 복된 자가 되려고 하면 교회 생활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이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돼요. 기도 생활이 정상화돼야 돼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하고 기도 제목이 없으면 안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준비자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안나의 사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섬김의 생활이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딱 되면 섬김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섬김, 이웃 섬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주소는 큰 틀로 보면은 의롭고 경건한 틀을 가지고, 좁혀서 보면은 교회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섬김의 중심 생활이 정상화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기다린 자로 사셔서 영광 중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